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일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케 하실 모습을 예언을 해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유대의 현재의 그 죄상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그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당신의 소유 삼으신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하기를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실 수 있으신가요? 버리시나요? 버리십니다. 물론 정령 버리시는 것은 아니죠. 회복의 목적을 두고서 회복의 목적은 있지만은 그 회복을 위해서 무서운 심판에 처참한 형벌에 던져 버리시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세우시고 또 이 민족을 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 절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여유롭게 낙관적으로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고 성경이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 택한 받은 백성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사 이방 나라를 심판의 몽둥이로 들어 세우시고는 당신의 백성 유다를 쳐서 망하게 하시고 또 유다가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 불태워 무너뜨리시고 잔악하게 죽음에 던지시고 죽지 않은 자들 남은 자들은 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종노릇하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한 은혜로 세우시고 지키시고 또 복을 많이 베푸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죄는 어느 민족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는 이 문구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진 지나간 역사였다. 이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십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야곱 족속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서 한 세 가지로 열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째,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둘째,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지며, 셋째,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모두요, 동방 풍속 또 블레셋이라고 하지 점치는 거, 이방인들과 손잡아 언약하는 거, 이 세 가지 모두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미리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시고 경고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동방 풍속에 대해서요, 레위기 18장 3절에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며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행하지 말라 경고해 주십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는 그 풍속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 풍속을 따르면 가증해지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 경고해 주시죠. 레위기 28장 13절에 그 풍속을 따름으로 너희가 가증히
여기 내가 너희를 가증히 여기노라 이렇게 분명히 금하시고 경고를 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리.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방의 종교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제사 의식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바알, 또 시돈의 아스타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렉, 또 블레셋의 다곤 이런 것들이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들 그리고 종교 문화들 그 중에서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데요.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그 신전 안에는 창기들이 항상 있었었고요. 제사 의식 가운데에는 이런 창기들과의 성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압 땅의 그모스, 이 그모스는 암몬 땅의 몰렉 신과 쌍둥이 신인데요. 이놈들은 또 제사 의식 중에 불을 갖다가 막 달궈진 그 몰렉에게다가 아기를 갖다가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의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방의 종교들이고 동방의 풍속들이에요. 가증한 일들이죠. 자,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방 가운데 구별해 주신 야곱 족속, 근데 그들 안에도 이러한 가증한 동방의 풍속이 있었다. 그냥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가득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증한 문화가 당신의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죽은 조상 제사하고 귀신 복장으로 할로윈 파티 가고 세상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적그리스도적인 그 사회주의 사상을 끝까지 고집해 가고 동성애, 낙태 주장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증하게 여기시면서 버리셨던 첫 번째 이유였었던 거죠. 동방풍속, 세상의 풍조가 유다 안에 가득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쳤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이것도요. 성경이 미리 금하고 경고하셨던 내용이죠. 레위기 19장 26절 또 신명기 18장 10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바벨론 또 애굽에서도 점치는 술객들이 있었었는데요. 하늘의 별자리의 이동들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 그런 것들이 땅에 일어날 미래 일들을 예고해 준다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 이동들 그리고 징조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했었던 거죠. 예레미야 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레위기 10장 6절에 예레미야 10장 6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조성자하고 주관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사주팔자, 토정비결 점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오늘 올해의 운세 영시예배 드리고 나서 올해의 운세 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서 좋아하고 혹은 막 두려워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사주팔자 토정비결 이런 거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서 복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운세에 거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때문에 다른 운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인지 또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은 운세와 상관없이 생명과 복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라면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바다의 풍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운세를 점을 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경고하시는 일로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운세를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방인과 더불어서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 기록하시기를 이방인과 언약하지 말라 분명히 이것도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왜 이방인과 언약하지 말라 경계하셨냐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언약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이방 나라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전투력,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너희 갖고 있는 돈, 힘, 또 군사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이방 나라들과 그렇게 손잡아 언약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은과 금을 갖고 있는 것이 죄일까요? 우리가 보화 갖고 있는 것, 이거 잘못된 걸까요? 근데 이사야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바다의 풍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 모일 것이다. 은금 자체가 죄는 아니죠. 또 보화, 재물 자체가 절대 죄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이 은금이 어떻게 하고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만족이 없는 탐욕이 저들 안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이런 탐욕도 우상 숭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멸망받게 되는 거죠. 또 8절 말씀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또 경배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다 그랬었던 거예요. 9절 말씀에 천한 자도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듯한 표현인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나이다. 이런 이 죄악의 참상을 선지자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당위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때는요, 바위 틈으로 진토에도 그 심판을 빨리 피해봐라.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3절부터 16절에도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더니 20절에 심판의 때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두더지에게 또는 누구에게 두더지의 박쥐에게 집어 던질 것이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 헛된 우상들을 그때서는 집어 던지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심판의 때가 되는 대선은 그때 깨닫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때 후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 심판 전에 회개했어야만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요, 그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날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기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야곱 족속, 유다 민족을 향해서도 심판을 하신다. 당신의 교회도 하나님 버리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도 그러고요. 수지 방주교회도 우리들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범죄하면은 형벌에 심판에 던져 버려집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십시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그 앞에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죄악을 찾아서 회개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풍속들 찾아서 회개하십시다. 또 점치고 운세를 따르는 것,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다. 오직 말씀만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 돈, 마필, 병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